예,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저희에게 시간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1장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12장부터 이제 나머지 끝부분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 출산과 정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일종의 보건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인이 일정 기간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아기가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일, 그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신성한 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의미 있고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출산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편 51편 5절에 잘 나와 있죠. 죄 중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13장과 14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영원히 지속될 두 가지 원칙이 지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의 이익을 이유로 해서 개인에게 그 어떤 불의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두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병과 또 나병처럼 보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음을 인정했고 또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제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신체적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다른 이방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질병이 직접적인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그 죄와 전혀 관련 없이 그냥 이 어떤 자연적인 저주의 결과로서, 그러니까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한 영향으로서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비슷한 이유지만 또 유전을 통해서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는 이 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나 이런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놓으셨죠. 예, 그래서 이 두 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병은 죄의 예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일종의 이제 죄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죄인이라든지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나병 자체가 이제 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나병은 피부보다 더 깊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병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피부에 영향을 끼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나병이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까지도 같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에도 같이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죄가 이런 지구 환경에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과 어떤 영적인 관련이 있겠죠. 예, 그래서 46절에서 나병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사람은 혼자 거해야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이거 영적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겠죠. 죄에 빠진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어울리고 해도 계속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병으로부터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은,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은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영적인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도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병과 그 병을 치유하는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그런 의학적인 상식에도 대부분이 부합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 당연히 격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사람이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한 것이 뭐 몇천 년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거의 3,000년,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과거에는 불과 200년, 300년 전만 해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손을 대야에 담아놓은 노래 이제 손을 씻고 그 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수술하고 또 다시 손을 씻고 그러면은 처음에 그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려 있었다면 그것이 두 번째 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영적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진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52절에서 나병에 감염된 자들의 최후의 운명은 불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35절은 집안 전체가 나병 환자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두는 죄가 무엇이고 또한 인간의 삶에 죄가 가져다주는 어떤 영향력, 파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은 개인 생활에서의 정결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출의 문제의 경우, 출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을 잘 읽어보면 생식기관은 모두 최초의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엄격한 정결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질병들이 죄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또 생식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5장에선 나오고 있죠.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또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부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사들은 죄와 관련이 없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죠.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말고 타락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부활을 했다는 건 이제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거죠. 죄의 몸을 벗어버렸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죄의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의 몸을 벗어버리면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면은 자손을 어떤 의미에서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생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손을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이제 죄와 어떤 생식해서 자손을 낳는 것이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죠. 16장에서는 속죄 명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기본적으로 국경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일치 국가이기, 제정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종교적인 명절이 다 국경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경일에 대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7째 달 제10일에 대제사장은 그 화려한 복장을 다 벗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흰색인 암화포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속죄일이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욤키퍼죠. 1년에 단 하루 있는 그날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 민족적 경배는 후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광을 내려놓고 평범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을
이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것들이요, 다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것들을 예수님께로 하나하나 적용해서 풀어간다면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짊어짐으로써 이제 구속의 대가를 자신의 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정확히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죄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거기서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는 죄를 없애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죄를 없애는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죠. 부로수가 죄를 없애는 곳이에요. 십자가 위는 죄를 없애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냐?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 위는 죄의 값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죄에는 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죄를 거기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없애요?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피값, 피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구에게 치렀냐? 하나님 아버지께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의 희생제사거든요. 근데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누구에게 치렀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치르셨다는 거죠. 마귀에게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치르신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우리의 죄들은 그분에게로 넘겨졌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대속이 일어난 거죠. 대속. 그래서 이날의 직무가 마무리되면 대제사장은 임시로 벗어놓았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의복을 다시 입고 이제 매일의 직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1년 내내 364일을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은 360일이죠. 그러니까 359일을 이 대제사장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이 화려한 의복을 벗고 그냥 흰 아마포만 입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날이 바로 이제 대속죄일, 욤키퍼라는 거죠. 예, 이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이제 상징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아버지의 영광의 장소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첫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긍휼의 자리에 뿌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 그냥 자비석이라고 된 거예요. 자비석. 예, 그래서 영어로 그냥 mercy seat이거든요. seat이 자리잖아요. mercy. 그래서 그냥 긍휼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비석이라는 말이고, 예, 긍휼의 자리. 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긍휼의 자리 위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죄들은 이제 염소 위에, 그 둘째 염소 위에 놓이고 그 염소를 산채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mercy seat, 이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게 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에 놔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를 대속하는 것에 대한 예표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이제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속죄 염소 위에 고백되고 그 염소가 죄의 짐을 진 채로 떠나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부터 나와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속죄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2번째로 나타나실 때, 즉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실 때에는 그 민족을 위한 그분의 죽음의 복된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죄들과 범죄들이 제거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겠죠. 이제 염소는 완전히 죄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과거처럼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그들의 민족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타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17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거룩 아니면 거룩한 이런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10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문에 관한 언급도 있고요. 또 희생물들에 관해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중에 첫째 지침은 모든 희생물은 반드시 성막 문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에서만 가능하고 이로써 다른 이상한 신들에게 경배를 바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 특정한 장소가 있고 또 경배를 드리는 특정한 방법이 있고 또 경배를 드릴 때 드리는 특정한 희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었죠.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조건에서도 피를 먹는 것은 또 금지한다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어떤 근원이고 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속죄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람의 생명이 성경에서는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는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특정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게 이제 17장 또 레위기 전체에서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어서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그런데 이 피가 육체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속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거예요. 피가 육체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속죄한다는 거예요. 혼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혼을 속죄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장부터 2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습성과 행실을 지닌 자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실행과 가증스러운 것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종교 생활, 또 문화 생활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행실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다른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임무를 실패하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독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실패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경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겠죠. 예,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의 이제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을 위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될 절대적 필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흠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무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에는 외형적인 상징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흠과 더러움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 그가 바치는 모든 것이 결함이 없어야 함을 항상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한 자나 언약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바르게 행했어야 한다는 거였죠. 이걸 이제 21장과 2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레위기 23장은 우리는 우리에게 6월절 명절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6월절은 오늘날의 4월에 해당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에 해당하는 첫째 달 14일에 이제 이 6월절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달력의 4월이 이스라엘식으로는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왜 근데 이 6월절이 첫째 달이 되냐 하면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였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이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출생을 한 거거든요. 전체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일반 세속에선 4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첫째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과 일반 세상의 달력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달의 체계도 다르죠. 서로 달이 다르게 돌아가죠. 우리는 첫째 달이 1월인데 이스라엘은 4월이 이제 첫째 달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그리고 한 달이 이스라엘은 30일이에요. 우리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9일도 있죠, 심지어.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일반 우리 달력은 365일인데 이스라엘의 1년은 360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좀 체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달력이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력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걸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달력이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게 다 틀어지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찍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4월에 지금 4월에 그래서 4월에 부활절이 있는 거죠. 왜냐면 4월에 6월절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명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명절에. 그러니까 그게 4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대부분 부활절이 4월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6월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은 구속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을 예표해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룩은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근데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 나와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 보면 이제 잘못된 교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없는 거룩한 삶을 또 예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이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지는 명절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제 부활을 예표하고 이제 수학을 기점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 되죠?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그래서 이 명절은 성령의 강림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 오순절 날 강림하신 것으로 이제 나오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 안에는 여전히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명절은 또한 하나됨을 예표합니다. 빵덩어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과 부활로부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까지 50일이 일치하고 있죠. 여기서 오순절 후에 3개월간은 그 어떤 명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의 모든 명절은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고 일곱째 달에 가서 있을 세 개의 명절은 앞으로 이제 있게 될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절이 총 7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4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3개가 이제 재림과 함께 성취될 이제 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개의 명절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제 어떤 이벤트, 사건을 예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초림, 재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데 4개의 명절이 성취가 됐고, 3개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취될 명절이라는 거죠. 예, 후반부에 이제 첫 번째 명절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나팔절이 예표하는 게 뭘까요? 휴거를 예표하겠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래에 다시 모일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팔절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10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막 꼽는 사람들이 주로 10월에 많이 꼽게 되는 거겠죠. 예, 그 나팔절 다음에 이어지는 명절은 속죄일입니다. 7째 달 12일로 다시 모인 히브리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나팔과 애곡과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엘서 2장과 또 스가랴서 12장, 13장 등을 참고해 볼 만하고요. 세 번째, 이제 후반부, 4개의 명절과 3개의 명절이 있죠. 후반부에 나오는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명절은 이제 7째 달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세우게 될 천년왕국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이 돼서야 비로소 이 명절의 진정한 기념일이 이제 되게 되겠죠. 예, 24장에는 기름과 보여주는 빵에 관한 지침이 나옵니다. 보여주는 빵, 아직 이제 그 킹제임 성경을 보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좀 표현이 낯설 수도 있는데 진설병이죠. 보여주는 빵.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확으로 거두어들인 소출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보여주는 빵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은 백성들이 빚을 전달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독에 관한 법이 있는데 타국인은 그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통치 영역 안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법을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극악무도한 죄고 또 사형을 당하게 되는 죄였죠. 25장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땅에 씨 뿌리기를 멈추고 땅에게 안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0년째는 희년으로 이제 이때는 각 족속이 이제 각 가족이 유업을 되찾게 되고 노예는 풀려 나가게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상징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희년 자체, 그러니까 50년째 해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다 그 자기의 땅을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땅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럼 땅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을 팔아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남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편중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희년에 가까워질수록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작년이 희년이었어요. 그럼 다음 희년까지는 49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땅값이 비싸겠죠. 남한테 땅을 팔 때 내가 49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근데 48년 전에 희년이었고 내년이 이제 희년이에요. 그럼 남한테 땅을 팔아도 1년 후면 다시 이게 나에게 돌아오게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땅값이 얼마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50년째 되는 해가 항상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러니까 이 희년은 큰 안식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 땅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돌아오게 돼요. 이제 땅같이 다 팔아먹었어요.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를 팔게 됩니다. 노예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는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땅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소유자시고 따라서 그 어떤 인간도 땅을 절대로 자유기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막 여의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부가 너무나도 편중돼 있잖아요. 예, 사실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노동의 결과, 즉 땅이 생산해낸 이제 결과물, 열매라는 거죠. 이 땅 자체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떤 경제적인 이건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법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모든 지파 가족은 자기 등기부를 잘 간직해서 나중에 그 그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메시아를 배출한 유다 지파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등록부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누구신지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어느 지파, 어느 가족에게 속한 땅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죠. 26장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과거와 미래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시편이 시라는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는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은, 모세오경은 율법, 법의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의 탄생, 1절, 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은 이제 이 민족의 부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14절부터 39절은 몰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관점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죠. 근데 벌써 몰락까지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민족의 역사도 시작했던 그곳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에서는 26장에서 후일에 있을 예언적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불순종하면 크게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46절이죠. 이건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제 7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죠. 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두려운 질병, 기근, 사망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죠.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 재앙이 7배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전히 그래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다시 재앙이 7배로 더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걸으면 재앙이 7배로 늘고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재앙이 다시 7배로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극도로 음식물도 다 없고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인육을 먹게 되죠. 또 어떻게 먹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못 먹으니까 서로 자식을 바꿔서 먹는 장면이 나오죠. 7번째, 만약 이스라엘이 겸손히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형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환란과도 같은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7장은 이제 서원을 다루고 있어요.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서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개인의 헌신 혹은 이제 재산의 어떤 헌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재산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일단 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신약과는 조금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민족적이에요. 또 이제 가족적이고 그래서 가족의 대표 가족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선 가족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이 다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가족이 다
오케이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신약은 이제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선 서원을 하는데 약간 뭐랄까요, 좀 착각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제 서원을 하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한나의 경우였죠. 사무엘의 어머니. 자식이 없다가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나가. 그러니까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데 얼만큼 빌려드린다는 건 줄 아세요? 평생 빌려드리겠대요. 평생.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는 훌륭한 태도인데, 그리고 한나 자체는 훌륭한 태도고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고, 실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았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좋은 진리를 담고 있고. 한데 신약에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일반 이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동료 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별 마음이 없는데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왔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친구는 목회를 하면 안 되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돼야지, 어머니가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해서 내가 전혀 은사가 없는데 아니면 부르심이 없는데 목회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서원은 재산이나 자기의 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녀를 드리던지,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의 자녀도 그 부모에게 이제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주님께 드려서 사역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은사가 없어요. 부름받지 않았고. 그러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죠. 아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각자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서원이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레위기를 보면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7 안식일, 7번, 7해, 7 안식년. 이거 7개가 7개 모이면 49년이 되죠. 그럼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7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또 희생으로 쓰일 동물들은 7일까지는 부모로부터 떼어내면 안 되었죠. 8일째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피는 속죄일에 7번 뿌려야 했어요. 또 정결과 헌신을 위해서 7일이 지정이 됩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기름을 묻혀서 7번 또 뿌려야 됐습니다. 피는 7장소에서 뿌려집니다. 긍휼의 자리 위, 긍휼의 자리 앞, 휘장 앞, 금제단의 뿔 위, 노제단의 뿌리, 노제단 받침, 노제단 옆면.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리는 장소도 7장소라는 거죠. 또 7개의 명절이 있어요. 또 매 7째 날은 안식일이고 7째 해는 거룩한 해고 또 7해가 7번 되고 나면 희년이 되고, 그러니까 6월절은 7일 동안 지켰고 오순절은 7일 후에 있었고 7일 동안 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죄업물과 범법물을 보면 7경우에 있어서 용서가 됐습니다. 나병을 다루고 있는 13장과 14장에는 7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7 곱하기 2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렇게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7이라는 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일하실 때 이제 7이라는 이 법칙으로 일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건물인 자신의 교회를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전체가 제사장들로 구성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이제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과 관련된 법을 다루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 관련된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깊은 뜻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자체도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중에서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진리들도 우리가 충분히 캐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민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5분간